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행동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가치관들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가만히 보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행동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다릅니다. 우리 집에도 아이들 보면 다 달라요. 어떤 때는 너무 반대적인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같은 DNA를 가지고 난 형제들도 그렇게 다른데 부부라면은 훨씬 더 다르죠. 화성에서 온 남자하고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 만나서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것 속에서도 방법을 터득을 하여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되고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은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격 검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격 검사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MBTI도 있고 애니어그램도 있고 디스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스스로 검사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 것만 알지 말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어떤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성격, 또 기질, 또 스타일, 삶의 스타일 이러한 것들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참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같은 가치관을 가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같은 가치관을 가진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각 개인이 성품이 변화되는 거죠. 성격과 기질 이런 건 변화되지 않지만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믿지 않는 가족, 또 믿음이 약한 가족이 있다면 믿음을 끌어올리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격 차이, 다른 것들이 아니고 가장 단순한 것 하나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이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이 중요해요. 과업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을 성취하는 것, 일을 끝까지 맺어가는 것.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들은 일할 때 힘이 나요. 일할 때 즐겁습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초점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즐겁고 사람과의 교제할 때 힘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일 중심의 사람인지 사람 중심의 사람인지 잠깐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일 중심의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은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자기가 주도하든지 아니면 회원으로 있든지 시간이 되었을 때 제 시간에 시작한다면 당신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또 사람이 모였는데 덜 왔다고 막 시작하지 않고 있으면 막 답답해서 빨리 시작합시다. 그런 사람이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모였는데 몇 사람이 덜 왔어요. 그러면 모였다가 다 모이면 합시다. 그러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에요. 시간이 되었다고 해서 시작하면
몇 사람 안 왔는데 왜 빨리 시작해? 다 모이면 합시다. 그런다면 당신은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또 일을 하는데 일을 끝까지 하고 일하는 것이 재밌고 완수를 하기를 원하면서 거기에 집중을 잘 한다면 당신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일을 끝내지 않으면 밥을 안 먹어요. 그 정도까지 일에 심취합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일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수다를 떨고 이야기하고 다 먹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할 때는 기가 푹 죽어 있더니 밥 먹으러 가서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생기가 도는지 모릅니다. 사람 중심의 사람이죠. 극단적인, 양극단적인 있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일 중심의 사람인가, 사람 중심의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참 극단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기질이, 스타일이 다른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는 좋을 때는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는 환상적인 조합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조합으로 잘 해나갔습니다. 사역을 잘 완수했습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두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안디옥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굳건하게 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가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선생님, 우리가 지난번에 선교여행 갔다 왔는데 잠시 갔다 왔기 때문에 그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좀 굳건하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그렇게 제안하니까 바나바도 그럽시다. 우리 같이 한번 갑시다. 그러면서 제안을 합니다. 마가라는 요한도 같이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으로 오늘날 원어적으로 하면 마르코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의 안색이 싹 달라집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 말씀 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이 마감 데려가서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3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갔지만 한 사람 더 갔습니다. 바로 이 마가 요한도 함께 가게 됩니다. 조력자였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갔습니다.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그 구브로 섬의 최고 권력자였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관심을 가지면서 초대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나에게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급격하게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더 궁금해하게 하고 질문도 하고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단 말입니까? 하고 또 더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바로 서기오 바울 옆에서 늘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 옆에 거짓 선지자였던 그리고 마술사였던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복음은 잘못되었다고 자꾸 거짓으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엘루마에게 선포를 합니다. 당신은 악한 사람이고 당신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그릇되게 악한 길로 지금 하고 있으니 당분간 당신은 맹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자마자 이 사람이 갑자기 맹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 총독이 그것을 보고 더 이 복음에 더 신뢰를 가지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고 영적인 능력이 있군요 하면서 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첫 번째 사역이었던
1차 선교지였던 첫 번째 사역인 구부로섬의 선교 사역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얼마나 흥분이 되고 좋았겠어요. 야,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첫 번째 사역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꽃을 피우게 하셨다. 이제 더 놀라운 일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하고 밤빌리아로 갔는데 갑자기 함께 갔던 마가 요한이 못 가겠다는 거야. 나 못 가고 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나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래서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거절을 하고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에 분노했습니다. 마음으로 분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중치하는 일을 하면서 함께 하다가 저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 끝을 봐야지.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마가와 같은 그런 스타일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강력한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울은 일을 시작했다 하면 끝을 맺어야지. 일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린다. 이게 웬 말이냐. 나는 저런 사람 절대 신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잘못되었다고 그때는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데 제일 앞장서 잡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없애야 돼. 그래서 감옥에 다 집어넣는데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고 그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일을 시작해서는 끝을 맺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선교 일지 속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음부터 선교를 가게 될 때는 절대로 마가는 안 데려간다. 그리고 마가 같은 사람은 안 된다.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선교라는 영적 전쟁인데 영적인 군사가 가야지 믿음이 흐트러진 사람은 가다가 방해만 될 뿐이다. 얼마나 실망하게 하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가. 저런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내가 다음에 선교 여행할 때는 진짜로 된 사람만 데려간다.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생각이 다릅니다. 바나바는 마가가 돌아가자. 믿음이 약하니까 저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다시 돌아가면 마가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세워서 자질은 괜찮은데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바나바는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지 않겠습니까? 안디옥에서 함께 있으면서 아마 바나바는 마가를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야, 우리가 1차 선교여행에 가가지고 이런 경로를 갔는데 하나님이 이곳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너가 중간에 돌아갔지만 좀 더 힘을 내어서 같이 갔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참 내가 안타까웠다. 다음에는 너와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외삼촌,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나는 그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그렇게 가는 거 너무 힘들어요. 야, 그렇지 않단다.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예. 갔는데 막 마술사가 이상한 모습을 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소경이 되고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나 그런 거 정말 무서워요. 바나바가 이야기합니다. 그랬었구나. 네가 그런 걸 참 무섭게 여기는구나. 이 공감이지. 여러분, 사람 중심의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감해주는데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그랬구나. 어른 같으면 그러셨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랬구나. 그러셨군요. 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네가 그렇게 두려웠구나. 네가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해준 겁니다. 공감을 해주면서 마가야, 네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어. 너는 내면에 보니까 가능성이 무지무지한 사람인데 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예, 외삼촌. 다음에 갈 때 내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제안을 하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도 데려갑시다. 그랬을 때 바울이 아니 지난번에도 이게 안 된 사람을 데려가자니. 그렇게 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바나바 선생님, 마가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데려갈 수 없습니다. 마가라 같은 사람이 데려가면 우리 선교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바울 선생 생각해봐요. 걔가 어려서 그래요. 이제는 다시 잘할 거예요. 잘한다고 약속했어요. 다시 한번 데려갑시다. 바나바 선생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군사가 가야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됩니다. 실패할 거예요. 바울 선생 그러지 말고 데려갑시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걔가 부잣집 아들이어서 정말 힘들고 그렇게 가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사실은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구 집에 갔습니까? 마가의 집에 갔어요. 마가의 집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있다가 성령 받은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 앉아서 기도할 정도로 넓은 다락방이 있는 집이니까 아주 큰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에게 너무 그렇게 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거친 그런 것에 좀 두려움이 생겼나 봐요. 이제는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선생님,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그런 데 가면 거칠고 가난하고 힘든 동네에 가면 또 포기해요. 안 될 거예요.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절대로 걔는 안 되는, 그런 데는 안 되래요. 다른 거 찾아가야 합니다. 다른 일을 해야지 선교는 안 됩니다. 바나바가 바울 선생, 사람은 변해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요.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닐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당신이 변해서 훌륭한 사역자가 됐잖아요. 내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당신이 회심했을 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저놈 다 첩자라고, 이중첩자라고 다른 사람 다 생각해서 다 당신을 따돌림할 때 내가 당신을 찾아가서 당신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 소개해서 그렇게 했고, 당신이 또 가가지고 혼자 3년 동안 있을 때 내가 당신을 찾아가가지고 데려와서 안디옥에 사역하고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변해요. 변하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 선생, 그건 참 고마운 일이에요. 정말 고마웠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중간에 끝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가는 일하다가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안 돼요. 실패할 겁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서로 심히 다투었습니다.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최고의 영적 거장들이었어요. 두 사람 다 최고의 선교의 문을 연 영적인 거장들이었어요.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고 선교를 하는 것도 똑같지만 두 사람이 하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해서 피차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주면 좋았을 텐데 한 번만 그러면 더 기회를 줍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런 것까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일 중심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근데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끝판왕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의 공감해주고 좀 더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달라요.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끌렸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르기 때문에 만나게 하셨어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음식도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근데 내 좋아하는 것만 먹고 저 사람은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면 한강이 되지 않겠죠. 내 좋아하는 것도 먹고 먹기 싫지만 상대가 좋아하는 것도 먹다 보니까 같이 또 다양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옷 입는 스타일도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이런 옷도 입을 수 있고 저런 옷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안에서 부부가 둘 다 일중심의 사람이면 자는 충분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일중심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여행을 가도요. 일중심의 사람은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걸 돌아다녀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아, 이곳까지 와가지고 많이 봐야지. 많이 경험해야지. 그래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풀 코스로 뜁니다. 근데 사람 중심의 사람은 밤늦게까지 수다 떨다가 너무 늦게 자서 그 다음날 점심때쯤 일어나서 아점을 먹습니다. 그 아점을 먹고 그 다음에 그것도 먹고 나서 한 실컷 수다 떨다가 한 서너 시 돼가지고 일어나서 나갑니다. 근데 그게 만족해요. 아, 이곳에 와서 우리 이야기 많이 하고 우리 가족끼리 이야기 많이 하고 얼마나 단합되고 참 좋은 거예요. 이게 사람 중심의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 중심의 사람, 사람 중심의 사람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극렬하게 양끝판왕이라면 하루는 일 중심으로, 하루는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좀 조합해서 가실 바랍니다. 추천합니다. 근데 이게 다양하고 참 좋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또 인정해주고 그랬구나 하고 서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게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갈등을 해결하려면 라고 말씀했을 때 방법을 찾으면 된다는 거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도 똑같으면 딴 데로 갈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람 중심의 사람이 이끌어가면 일이 안 됩니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같이 가는 거지. 어떤 때는 서로 답답해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정해줘야 합니다. 막 늦었어요. 너무 급한데 늦었어요. 왜 늦었나? 이야기하다가 늦었다. 아니 이야기 다음에 만나서 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의 스타일이에요.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늦었구나. 그래서 늦었구나. 인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일 중심의 사람 빡빡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끝까지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일을 끝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일을 또 하는 게 좋죠. 완수를 해야 되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일이 되어지고 나아가는구나 하고 인정해주는 거죠. 그럼 일도 되고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인정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 사역은 열매가 많아요. 두 팀으로 나누어 갔지 않습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 갔어요. 39절 다시 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와 마가가 한 팀이 되었어요. 40절 말씀 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41절 말씀 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역을 양 팀으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바울 사역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 사역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유럽 지역으로 가서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나중에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면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복음의 기초가 바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바울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일 중심의 사람은 일이 돼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아쉽게도 성경에 더 이상 여기가 끝이에요. 나타나진 않아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지만 바나바 사역의 열매는 마가라는 인물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가에게 바나바 사역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역을 하고 바나바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선교하고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4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일반적으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썼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되었느냐? 마가가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편지를 하면서 마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아들 마가. 내 아들 마가. 지금 마가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 내 아들로 여겨질 정도, 양자로 여겨질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과의 사역을 했지만 베드로는 이방 지역에 로마도 가면 설교자로서 부흥사로서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방 지역에 가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마가가 통역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요한이라 불려지지 않고 마가라고 불려져요. 로마식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마가로 알려지게 됐죠.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모든 것들은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마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는 바나바에 의해서 길러진 정말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길러지지 않았다면 마가복음이 없는 거죠. 마가복음이 중심이 되어서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도 보충해서 기록이 되었고, 마가복음을 보고 누가복음도 보충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가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마가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입니다. 감옥 속에 있으면서 순교 직전에 쓴 편지예요. 순교 직전에 누구를 기억하면서 데려오라 그럽니까?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하다. 이 바울이 마가를 인정하는 거죠.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이 마가가 바나바를 통해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이었던 바나바는 사람을 키워냈어요. 사람을 키워냈어요. 사람 중심의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가능성이 있어도 인정해줘요. 덕실덕실되고 수다 떨고 그러면 사람이 키워져 가는 것이. 근데 일 중심의 사람은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진짜 자기와 함께 뜻이 함께하는 사람만 사람같이 보여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 주위에 다른 사람은 내게 유익하지 않고 누가만 나와 함께, 디모데만 좋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일만 쫓는 사람. 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로부터 자라난 마가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바울이 인정하는 마가가 된 거죠.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든 사람 중심의 사람이든 스타일엔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구든지 쓸모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길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저렇게 일을 못하지? 아니면 나는 왜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지?
뭐 그런 생각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크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스타일대로 열심히 일하시면서 다른 스타일을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그것입니다. 인정해 주라. 살다 보니까 너는 나와 진짜 많이 다르구나. 다르지만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랬구나. 넌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인정해 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